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굳이 거기다가 수식어를 달다라는 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들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초대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전해지니까 너무 쑥쑥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보세요. 여기도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에서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세요.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저주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 나에게 똑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선택된 자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 범신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그 차이를 설명함으로 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불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 별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마하바냐 바라밀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이러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밀타예요.
마하라는 건 절대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 절대적인 존재. 반야라는 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브라만의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예요. 바라밀다는 극락세계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이걸 실행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교는 수도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마하, 절대적 존재로 합의를 함으로 해서 바라밀다,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예요. 만일 기독교를 그냥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해서, 지적 동의를 해서,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적 존재가 지혜를 얻어서 극락으로 넘어가는 게 불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거기에서의 전제는 모든 존재의 절대성이죠. 그죠? 모든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여야 지혜를 얻어 극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존재도 아닌 게 지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인간은 신이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죽은 흙이다에서 출발하는 거죠. 없음에서 출발하는 거고, 범신론은 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다. 모든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한 불교의 지혜, 그 반야를 요약한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그 반야경의 첫머리에 관자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보살이죠. 관이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말이고, 자재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신이란 뜻이에요. 한문이요. 자재. 그 뒤에 보살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보살은, 불교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살. 아이고, 보살님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은 스스로 있는 신이 세상에 나타난 거다가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이다예요. 그게 불교의 전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인간관이에요. 그것이 그 스스로 있는 신인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 밀다를 수행하는 게 바로 불교의 진수예요. 보살은 그러한 반야 바라 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또 극락을 경험하며 마침내 극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신적인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안에서 구현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곳이 극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고행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이신, 절대적 존재들이신 이 보살들, 이 절대적 존재들이 열심을 부려서 열심히 있는 행위를 내어놓아서, 그것이 뭐 수도여도 되고 정진이어도 되고 고난이어도 되고, 그런 행위를 내어놓아서 극락으로 열반을 하여 극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는 바로 이 보살의 원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 부처를 뒤따르는 제자들이나 중생들도 깨달음을 통해서 다 부처처럼 될 수 있다가 불교라고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부처인데 첫 번째 부처가 그런 방법을 통하여 부처가 되었으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가 불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처에게 뭘 빌고 있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은 그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그러죠.
부처 되세요라는 뜻이에요. 당신도 부처예요. 당신도 신이에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신이었던 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신으로 귀소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처들은 깨달음을 추구하되 자신의 해탈이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이른바 자리이타,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자리이타의 삶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가 부처이고 그가 보살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보살은 만인을 하나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왜? 다 신이니까. 그러한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듣던 소리죠.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을 일으켜 작심을 하면 곧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순수한 마음을 먹고 곧바로 정진에 힘쓸 때 누구든지 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자리이타의 삶을 살되 이타적 삶을 산다고 주장하거나 나는 남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보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때. 석가는 최초로 반야를 깨달은 부처가 되어서 바로 이러한 보살들의 맏아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앙하고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보살들의 맏아들인 석가모니처럼 반야를 깨달아서 둘째 석가, 셋째 석가 이렇게 자신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무속신앙에 먹혀버려서 불교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연등을 달고 삼천배를 하고 절 건축을 할 때 기와를 사서 올리고 하는 이런 무당 잡교가 된 거죠. 차치하고 그렇게 범신론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신이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떤 절대자로부터 선택이 되고 예정이 되고 작정이 되고 한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는 흰소리인 거예요. 인간이 다 신인데 무슨 절대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에 의해서 각 신들의 인생이 예정되고 작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보살이 바라밀다, 극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이 있는데 그 마하로 합일이 되어서 극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상에서의 그 수행이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베풀 때 보상이나 성과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오늘날 교회의 용어로 바꾸면 헌금이나 구제나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했다고 반대급부를 바래서는 안 돼요. 그게 보시예요. 그런 것 좀 해놓고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상 줘야 돼요. 이런 기독교의 헌금이나 헌신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않아요? 교리상으로 볼 때. 두 번째 수행이 지계입니다. 지계는 계명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것이 이 경계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계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그 경계, 울타리를 타고 넘어서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계예요. 즉 탐, 진, 치의 욕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그 3가지 독성으로 인하여 몸과 입과 의지의 행위로 죄를 지으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절대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보살에서 탈락해요.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옛 언약과 흡사하죠. 니들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죠? 세 번째 수행이 인욕이에요. 인욕이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참고
매를 맞아도 참고 사기를 당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많이 듣던 소리죠. 네 번째 수행이 정진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계속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는 김천택의 시조처럼 수행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미 한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계속 수행하라. 죽는 날까지 계속 하라. 바라밀다의 수행, 그 다섯 번째가 선정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하여 수행하는 거예요. 번뇌와 염려,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여 참된 이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유행하고 있는 관상기도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섯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일체 모든 것의 실상을 통찰하는 거예요. 상대적 세계의 그 분별지를 넘어서 평등하고 무분별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분별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평등으로 바라보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집착의 지혜로 그 비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움의 극락의 세계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냥 하나의 현상이며 상일 뿐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불교의 자기 비움입니다. 어떠세요? 과연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선배격이 되는 그 불교의 범주 밖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면 지금 이게 불교인데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기독교라면 왜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게 복음이라면 굳이 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아야 되죠?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천국, 극락, 이름만 다르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선행을 쌓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라는 존재가 훌륭한 존재로 변화되어 순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인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고 남과 차별된 나의 삶을 사는 게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삶이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의 목적이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더 많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무슨 남에게 보시를 베풀어도 절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의 실존적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될 때 내 안에 진짜 들어와 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게 밖으로 이게 격발이 되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이며 성숙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절대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열심과 수고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 않은 행위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저 자기를 깨끗하게, 육적 자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알지 못하면은 그 복음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진리가 전제되어지지 않은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가 안 돼요. 슈바이처들 존경하시는데 슈바이처는 신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슈바이처의 논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위인의 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인으로 잘 살다간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 나도 아프리카에 가서 50년 박사학위 5개 다 버리고 50년 봉사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슈바이처를 본받자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한 행위를 많이 내어놓는 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슈바이처의 50년의 인생을 하나도 카운트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성도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자기가 부인되면 격발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시체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떠날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그 앞을 막아서서 이는 우리의 아버지니까 리빙스턴의 심장은 여기다 두고 가라라고 했는데, 슈바이처가 떠날 때는 저 사람은 우리 이용해서 성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착하게 살고 자기를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쁘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전제되지 않고 복음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행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